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뭐 살다 보면 뭐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돈 충분하세요? 돈? 저는 좀 부족해요. 부족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건강 좀 충분하신가요? 저 70점 정도 됩니다. 건강도. 여러분들 어때요? 가정 100% 화목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직장 생활 만족이에요. 완전 대만족이에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십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 이게 결핍인데 삶의 결핍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요즘도 이제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 조금 좀 어렵고 또 자녀들 커가는 데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나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좀 충분히 채워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진짜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거예요. 진짜 부족한 게 있는데 기도인 겁니다. 왜 기도를 생각하게 됐냐? 기도가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건강의 부분도, 또 행복의 부분도, 꿈에 관한 것도, 가정의 부분도, 직장에 관한 부분도,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 기도 속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신대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왜 안 채워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채워지는데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흉내만 내는 기도 말고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는 기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이라니까요. 낙타 무릎. 야고보에 관한 기록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부 문서들 중에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야고보가 현저하게 잘한 거 특징 그거는 기도였거든요. 그냥 무릎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비벼서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퉁퉁 붓고 굳은 살의 벽에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 이거거든요. 기도를 한다, 그냥 흉내만 낸다, 그냥 나 늘 기도하고 살아요. 난 삶이 기도해요. 그런 거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뜨겁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기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위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의 그의 삶의 격변의 순간마다 반드시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떠올리면 뭐가 떠올리나요? 사기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사기꾼. 저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거든요. 왜? 그게 없었으면 야곱은 사기꾼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얹혀서 세우는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가 변화된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의 결과거든요.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8번이죠. 8번 올라갔어요.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2번 올라간 줄 알아요. 십계명 받을 때 1번 올라가고 그거 깨트려버리고 다시 받을 때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살살시 뒤져보면 8번을 올라가요. 8번 올라갈 때마다 만났던 사건들이 다 다른데 통일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했냐면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 자식이 없는 여자 그러면 진짜 비참한 여자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한나 기도를 했어요. 뭐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훌륭한 거 낳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께서 달라고.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했는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야, 너 정신 나갔구나. 왜 대낮에 낮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서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그냥 한나는 아들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아들을 주셨어요.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전쟁이 되면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진짜 남달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송을 불러. 여러분, 군악대 시작이 여호사밧이에요. 군악대를 앞세우고 악기 연주팀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 군인이 앞서가는 게 아니야. 막 악기 연주하면서 가고,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여기서부터 군악대가 생겨요.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하는데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하거든요. 성경 좀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좀 벌 주세요. 이 큰 무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길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딱 2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야베스라고 알아요? 야베스, 역대하 4장에 나오는 친구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딱 2절 나와요. 역대하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야베스가 이렇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대단하게 소개를 하나, 태어난 것도 다른 게 아니야. 10절 때문이거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부터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끝.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허락하셨더라. 요 한 절, 이것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오고, 이 한 절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야베스 뭐 했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골로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배우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뭘 해야 되겠다.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한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지난주에 말했는데 빌레몬네 집이라니까. 빌레몬네 집에. 빌레몬네 집에서 시작된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 빌레몬 집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뭔가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체계가 꽉 잡힌 것도 아니고, 또 골로새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된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짬뽕이 된 지역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문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죠.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문제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능력이 있어야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능력 앞에는 풀려요. 수학 문제가 어렵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서 쉽게 푸는 거예요. 예. 뭐 미분 적분이니 무슨 뭐 고등 수학이니 이런 것들도 문제 하나 푸는데 칠판 하나 가득 풀더라고. 그런데 그건 뭐 알지도 못하는 숫자 가지고 푸는데 해답을 딱 풀어내는 거야. 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뭐가예요?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는요, 내가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셔야죠. 예,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골로새는 가보질 않은 교회, 거기서 가져온 수많은 문제 딱 놓고, 하나님, 나는 거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품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악화돼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게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 어떻게 되면 문제가 풀리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문제 풀린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유다는 예수님을 안 팔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문제가 많으냐? 그러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풀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지는 거거든요. 풀려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맑고 투명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유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유리가 있어요. 유리, 깨끗한 유리예요. 너무나도 깨끗한 유리예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 돌멩이로 탁 쳐서 깨져서 금이 쫙쫙 갔어요. 거기다가 내 모습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죠, 제대로. 제가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이런 데 봤어요. 그 볼록고물, 거울, 오목거울 이런 걸 막 섞어놓고 거기에 미로처럼 길을 가는 거, 그런 재미난 놀이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거기 가니까 내 얼굴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납작해졌다, 어떨 때는 이렇게 퍼졌다, 어떨 때는 이렇게 쪼그라졌다, 어떨 때는 이만큼 커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디 갔어? 엉뚱한 것만 계속 보여. 왜 그렇죠? 거울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마치 거울을 돌로 깬 것 같이 상처투성이가 되면 판단 못 하세요. 그때 판단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럴 때는 판단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되세요. 어떨 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막 왜곡되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떨 때는 올록볼록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 비춰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판단하면
그 여러분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고 투명한 거울을 갖자.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도록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겁나는 거예요. 막 이거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갔다고요. 근데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추운 날이었는데, 그 불 쬐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오더니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니던 녀석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랬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아니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지금 잡혀가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하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요. 그리고서는 그냥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욱박질러요. 그 대제사장 집 여종과 있을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욱박질러요. 막 욱박질르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성경 너무 많이 알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사리분별이 발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베드로랑 얘기를 나누는데 못 당하겠는 거예요. 이걸 당하고 남아야 되고 못 당하겠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얘네들 배운 게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내가 한마디도 이길 수 없네. 지금 누가 계셔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총명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여기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행동할 때 있어서 사리분별을 딱 가려가지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너무 지혜롭게 일처리 잘했어 그러잖아요. 일처리 능력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 총명은 뭘까? 그 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고 행동이 바르게 가면 총명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머리가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걸 무너져 버리면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됐어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예수는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결정을 잘못 내리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본능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요, 다 욕망이 있어요. 그냥 강력한 욕망이 이 속에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욕망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이 공존해요. 이게 본능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반응해야지.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골로새서도 안 읽어 오셨잖아요. 다음 주에 시편은 좀 읽어 오실래나? 읽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엄청난 것이 도전해오고 문제는 오는데 이 문제를 대항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노력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만 하면 된다. 기도해서 사리분별만 분명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무장하면 해결될 문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는 것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서연이하고 저기 민서하고 둘이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 그렇구나. 쟤네들이 왜 화장실 가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가는데 저기서 일어나서 가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서 그래요. 어른들은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참죠. 근데 쟤들은 안 부끄럽거든요. 그래봤자 뭐 안 부끄럽지. 거봐,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성숙해서 사리분별을 알거든요. 성숙이라는 게 뭐냐?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배려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이해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커져요. 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가는데 중학생이 되는데 몇 점 맞으면 중학생 되죠? 말해보세요. 몇 점? 백필순 권사님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몇 점 맞으면 중학생 돼요? 상관없구나. 그냥 되는 거로군요. 그냥 되는 거로. 중학생은 그냥 된답니다. 나이 먹으면 되는 거로군요. 그죠? 여러분, 혹시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 되고 또 나이 먹다 보니 권사 되고 그렇게 되신 분 안 계세요? 능력과 상관없이. 몇 년 동안 예수 믿으셨어요? 저 50년 믿었어요. 50년 믿는데 해마다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시험 보셨어요? 안 보셨죠? 50년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50년을 믿었는데 능력은 없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성숙이라는 것은 말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충만히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른 거 안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시면 돼요. 그냥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냄새라도 조금 나시면 돼요. 근데 전혀 안 나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해야만 해요. 성장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게 돼요. 근데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성장하지 못하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조건을 찾아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텐데, 근데 그 교회에 유신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원용재 선생님이라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왔냐? 같은 학교 동료의 전도를 받는데 매일 핑계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면 그냥 이거 전도하는 사람도 보통이 아니지. 주일마다 가서 문 두들기는 거야. 그냥 그때는 뭐 전화도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가서 문 두들기. 그러면 안에서 얘기하고 뭐 또 이게 다이얼 전화로 전화하면 뭐 이번에 뭐 친구가 초상이 났느니 뭐 결혼식이 있어서 뭐 아버님 생신이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는 별 핑계가 없더래. 그래서 따라 나왔어.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나중에 장로가 되시고. 여러분, 핑계를 많이 대면은요, 도망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장하셔야죠. 영적인 성장은 되게 3단계로 옵니다. 3단계로 성장이 오거든요.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
어린아이 단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단계 있어요. 무슨 단계? 열매 맺는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는 어떤 단계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학교 갔다가 광나루 한강공원에 가서 이제 좀 피크닉도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윤석 집사 막내가 같이 갔어요. 희원이. 걔가 돌이 이제 넘었나요? 그죠? 두 살인가요? 이제 뭐 막 걸어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뭐 희원이 어디 갔어? 저기 있네. 근데 보면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또 그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로제가 그것도 애기인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계속 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사랑이가 가가지고 그걸, 사랑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사랑이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죠. 3학년짜리가 그 2살짜리 그걸 안고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걸 또 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울면 즉각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은요 응답이 많아요. 신기한 응답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라서 즉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려면 항상 어떻게 돼요? 평생 젖먹이로 있으면 돼요. 평생. 그럴 수 없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응답이 안 오네. 기다려야 돼. 참아내야 돼. 이해해야 돼. 견뎌내야 돼.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르르 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견디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셔야죠. 이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 상처가 많아요. 성장하는 신앙은요 상처가 커요. 그런데 다 성장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거목 신앙이 있고 화분 신앙이 있어요. 거목은 뭐냐면 뿌리 깊게 내렸어요. 성장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해. 어떤 환난에도 안 넘어져.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래요. 근데 화분 신앙은 달라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는데요, 어느 날 바람이 막 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화분들 많죠. 저거 어느 날 나가보면 다 넘어져 있어. 다 넘어져 있어. 다. 왜요? 조금 바람이 불었거든요. 다 넘어져 있어. 이렇게 세워서 흙 주워 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에이 저거 다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야 되겠다. 그러면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르겠지. 그럼 겨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다 죽겠지요. 겨울에는 또. 왜? 추위를 못 견디니까. 화분처럼 사실래요? 거목이 되실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사셔야만 되겠어요?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제 기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한 제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골로새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금식을 제가 처음에는 금식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매월 1일은 담임 목사 금식일. 앞으로는 매월 1일 날은 맛있는 거 가지고 교회도 오지 마시고요. 또 사준다고도 하지 마세요. 매월 1일은 금식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매월 1일은 모두 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떻게든지 성장하자.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성장하자. 우겨쌈을 쌓여도 성장하자.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커갈 거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걸 믿으니까. 이런 사람이 거목이 되고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쪼록 좋은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는 소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상적인 것 꿈꾸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꿈을 꾸잖아요. 제가 어제 아이들 데리고 41명이 서울대학교 갔다 왔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은 아니고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김대인 장로님도 자기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엘리베이터 고치러 갔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갔어요. 가서 제가 제 소원을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하게 자라서 서울대학교도 오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이 지식이 풍성해지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풍성해지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잘 따라가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끌고 가잖아요. 잘 따라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한 거거든요. 아니면 교회가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꿔요. 그럼 꿈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꿈만 꾸면 그걸 개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개꿈만 꾸고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개꿈 꾸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갈까? 여러분 행동하셔야죠. 여러분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예배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을 만큼 하셔야죠. 지난 수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막 저걸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어떻게 갚아주면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어요. 결국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행동을 하는데 거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만 증명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0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행동해야만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해야만 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는 좀 달라요. 감사는 말만 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선물 안 갖다 줘도요, 그 말 한마디면 감사가 돼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럼 감사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인생의 전성기에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삶의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이 곤두박질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인생의 전성기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곤두박질 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늘 감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최권서도 엄마한테 빨리 말해봐.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많이 했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니네들이 한 말 그대로 해줄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말대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안 되세요? 난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되는 걸 찾으셔야죠. 왜 그렇게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걸 찾으셔야죠. 나 이거 못하는 일이야. 난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는 일이라도 해볼게 하면 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찾을 거예요. 그런데 찾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피할 길만 찾고 안 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디까지 아시냐? 말하는 것도 알고 중심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